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원하시지 않다면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앉으셔도 좋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과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8일부터 3일간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귀 쓰시는 민찬기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부흥성회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바람, 불, 생수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메마른 심령 위에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저의 심령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찌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 갈급한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자원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살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예물 위하여서 민창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해 존귀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이 그 제목들을 기억하시며 일일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음 없는 은총이 믿음 교회와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들의 자손 대대로 축복이 이어지는 복된 이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의 또 마지막 날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또 부흥회를 또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우리 민창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자녀들 위하여서 축복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자녀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일 목요일까지 21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오늘 또 부흥의 저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시 또 다니엘 기도회로 또 은혜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된 대로 변경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헌금해 주시고 우리 믿음 동아리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반 그리고 우리 하반기 인도네시아 클래스는 이제 종강이 되었습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11월 14일입니다. 오늘 최영근 목사님 여기 함께 하셨지만은 해피 바퍼센터 자원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강영자 권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장식을 위하여서 또 예물을 받습니다. 과일, 곡식, 채소 풍성함 가운데 강단이 꾸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주말 토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 헌금 봉투는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봉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창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야학교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들자 이별이라고 이제 저는 오늘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 반둥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 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only 두 분. 그래요. 해답을 말씀드리면 아버지 야곱 교회가 어려울 때 거기를 도망갔던 이 유다가 돌아오잖아요. 흉년 때 잘 되고 잘 나가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교회 와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유다가 그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나도 어려웠지만 아버지 집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그 가정, 그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 형편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담보물로 내놔요. 루벤은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어. 근데 제가 이렇게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 손주들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손자가 손녀를 죽이는 법은 없어요. 거의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했던 루벤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담보물로 잡혀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위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건 지혜롭지 못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잘 되게 하고 보살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꿔놔요. 이게 진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그걸 하나님의 학교라고 그럽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훈련 그 책을 참 많이 쓰신 분이에요. 제가 오스왈드 샌더스 그러면 책방에 가서 이름만 보고도 책을 내가 다 샀어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책 제목이 하나님의 학교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학교로부터 온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 얘기를 꺼내느냐면 에녹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늘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늘 손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에녹 있는 데 가서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야, 나 집에 갈게. 그러면 아유, 하나님 어떻게 혼자 가세요? 제가 하나님 모셔다 드려야죠. 그리고 천국 문 앞에까지 에녹이 모셔다 드렸대.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런데 야, 에녹, 네가 가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보낼 수 있냐? 내가 니네 집에까지 바래다 줄게. 아니, 내가 너네 집에 자고 갈게. 왔다 갔다 하다가 300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 에녹, 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영원히 살자. 그리고 들어가 버렸대.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이제 우리가 그 CCM 가수 그 노래도 보면 뭡니까?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홀로 설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걸 좋아하셔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곳이에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내가 어떻게 샘을 팔 수도, 어떤 방법으로도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서가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일주일 동안 요약해서 말씀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40년 역사를 되뇌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킹스웨이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라비아 사막길로 인도하실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며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한다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이 시험은 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기쁘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까지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 어젯밤에
창세기 43장 44장 읽고 오라 그러더니 선교사님 4번만 읽고 오고 다른 분은 아무도 숙제를 안 해왔어. 불량 학생들이야. 학생들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답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면 아하, 그 답을 못 찾는 과정이 모든 숙제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광야에 두시고 얘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됐을 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신 족보가 쭉 나와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만 네 사람이 코끼리 장림 만지듯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기록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은 족보가 있어야 돼. 왕족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왕족 족보가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가지고 와서 14대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요. 반면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종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잠잘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해요. 막 피곤해서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꾼이 어떻게 밥을 먹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누가는 소위 The Son of Man, 인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서 요셉부터 올라가서 사람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이 뭐냐? 요한복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로고스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다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 헤롯 왕이, 소위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모의를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큰 뱀이 바닷가에서 구원자 어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물에 떠내려가 죽게 하려고 입으로 계속 물을 품어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내려가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3장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그가 외친 한마디는 딱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손바닥 안에 있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험난한 과정, 예수님이 무슨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그 어려움에서 아버지를 돕느라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세례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기 오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그 샌달에 그 끈 하나도 풀거나 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저한테 세례를 달라고요? 아니되옵니다. 그리 못하옵니다. 아니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여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타나요. 거기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거기에 함께 하셔요. 그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아 계셨다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4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순서지에 나와 있지? 네,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이 이제 축복 시작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서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광야 학교로 가셨어요. 광야 학교에서는 뭘 배웁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물도 마실 것도 잠잘 곳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의 모든 의지의 대상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 에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자카르타에 기독교 서점이 있으면 한번, 꽤 출판이 된 지 오래됐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왕 이야기에 진 에드라고 하는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있는데 세 사람이 그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가를 서술하고 있어요. 첫째,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중퇴하고 말아요. 두 번째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아예 학교를 가지도 않고 중간에
땡땡이 치고 놀아요. 그런데 셋째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전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해요. 그 전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낮춰요. 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낮아지지 않으면 복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며 지극히 나를 험난한 여건 속에 두시며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내 의지하는 걸 끊게 만드는 것. 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갈망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나를 낮춰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아가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사업하다 실패하죠. 힘들 때 있죠.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건 지혜롭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울어봐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다가 와라. 저는 제가 사실 여기에 서 있는 거는 제가 뭘 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거의 80평생을 저 하나를 위해서 우셨던 것 같아요. 무슨 울 일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대청마루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어요. 차가운 겨울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어쩌다 이렇게 보면 그 새벽에 그 대청마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애들아 자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손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누워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를 장례를 치러드리고 참 감격적인 그런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시기를 보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위대한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집에 선구자적인 자세로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 무대의 중심 인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한 법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기 전에 복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이 테스트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 광야에 가서 뭐 하십니까? 금식 기도해요. 단식 기도해요. 물도 안 마시고 음식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꼬박 그 예수님 보면 제가 볼 때 막 퉁퉁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인물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시며 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 그냥 화가의 그림일 뿐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초상화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외모는 초라하고 그리고 조금은 마른 편에 키는 조금 컸을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띠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였으니 거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이거 너 지금 배고픈데 이 돌로 떡덩이를 좀 만들어 봐. 예수님이 능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신 분이,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거두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초인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을 다 그대로 당해요. 그런데 단지 어려움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인간의 모든 시험은 뭐와 연관이 되느냐? 떡과 시험이 돼요. 즉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존에 대한 게 너무 압박을 받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사람 행세도 못해.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만모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즉 돈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 않아도 저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모든 주변이 나를 다 외면해도 저는 주님을 붙들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녀가 말이죠,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도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 나 당신 나 사랑해? 아이, 사랑하는 줄 알잖아. 그럼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여보 사랑해 그런 말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 나 사랑해? 아이, 그런 말을 뭐로 부끄럽게 물어봐.
사랑하는 거야. 알아. 근데 뭐예요? 사랑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또 물어봐. 사랑해? 응, 사랑해. 사랑을 수천만 번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수많은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코미디물 가운데 우차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우차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 주제들이 기독교 용어가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어느 날 잘 돼.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 내가 난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여기 와 계셔요. 그분이 임재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셔요. 근데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이건 저주거든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해요. 언제? 잘 나갈 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도 금방 나무 목 자른다고 해서 금방 시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원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서서히 하락을 거듭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이 잘 되는 자,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학교는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는 졸업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를 졸업할 때 졸업 예배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씁니까? 수료 예배라고 해요. 하나의 과정을 거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학교도 졸업이 없어요. 그 단계의 시험에서 내가 올라가면 그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만한 학교의 과정을 마치면 나를 그만한 도구로 써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요. 이런 비유가 있죠. 큰 부잣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 나무 그릇, 쇠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그야말로 브론즈 그릇까지 다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을 하나님이 아무거나 쓰느냐? 아니에요. 어떤 그릇을 씁니까? 딱 하나, 잘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이에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중에 혼인 하실 때 친정집에서 귀한 그릇들 막 사줘가지고 손님 대접하라고 그야말로 귀한 그릇, 본 차이나 같은 거 막 사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릇들은 함부로 안 써요. 저 찬장 안쪽에다 들여다 놓고 잘 안 써. 어떤 그릇을 주로 씁니까? 그냥 대접, 그냥 뚝배기, 그냥 냄비,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써요. 왜? 쓰기 편하니까. 하나님도 보면 쓰기 편한 그릇을 좋아해요. 잘난 척하고 귀한 척하고 자꾸 뻗팅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써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왕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놓겠사오니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나를 대신해서 양과 소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나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나고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로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그 돌이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다. 그러면 너는 일약 스타가 된다. 인기에 대한 시험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유명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명인 되는 거,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보잘것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거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높은 산에다가 예수님을 데려가서는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즉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학교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믿음교회 가족들과 함께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광야 학교였군요 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경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떤 삶 속에서도, 나의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나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을 믿고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나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아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이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믿음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아버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에서 영식의 결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과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 불 켜주시고 우리 오늘까지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민창기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축복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우리 안내하면서 식사 준비하시고 오늘 또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또 오늘 함께 섬겨 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합시다.
자, 이제 민창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함께하심과 늘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심령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 손들과 저들의 사업, 학업,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몸된 믿음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